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제가 며칠 전에 그 탈북한 사람들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고위층,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에는 다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예. 자기들이 여유있게 살고,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평양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유있고, 넉넉하게. 또 북한에서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남한에는 그냥,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거지들이 그냥 막 길거리에 있는데, 우리 이 북조선 인민들은 이게 지상 낙원에서 산다고. 실제 그거를 그렇게 믿었대요. 또 평양에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부유한 그런 계층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살줄 알았는데, 북한이 어렵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에서 알았대요. 남한에서. 북한에서는 전혀 몰랐고 남한에 와서야 그 실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그 정보, 방송 정보 이런 것들이 폐쇄되고 또 얼마나 그 쇠뇌를 시켜놨으면 북한 땅이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그 실상을 몰랐을까? 남한에 와서야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북한이 정말 사람의 눈과 귀를 얼만큼 가리면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국세청에서 온 문자가 하나가 왔대요. 저 외국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뭐 가격이 몇십 달러나 몇백 달러나 뭐 이렇게 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트를 딱 눌렀더니 국세청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외국에서 물건을 산 기억이 없는데, 예? 떡하니 그냥 결제가 되고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국세청이 뜨게 되고, 그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제 물품 구매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이런 게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번호 그냥 다 입력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이런 거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가 오냐고 말이야. 알아봐야 되겠다고, 국세청에 따져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끼임새가 안 좋아.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거 정상적인 문자 같지가 않다. 그 보이스피싱 같다. 응?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벌써 입력했대요. 그거 입력하면 안 되는데 그거 벌써 입력했냐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행은 안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은 안 했는데, 깜빡하면 그냥 신상 다 털릴 뻔했어요. 나중에 뭐 계좌번호 이거 안 샀으면 입금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 적으세요. 그러면 계좌번호 안 적겠습니까? 계좌번호도 안 적겠지.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다 적었어요. 저는. 이렇게 참 우리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깜빡하게 속이는지.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는 것은 좀 나아요. 이 세상에서 속는 거는 뭐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속는 것은 그래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고,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는 속으면 안 돼요. 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귀는 이 거짓의 아비, 또 속임수의 아비, 그러니까 속임수의 원조입니다. 속임수의 원조. 그러니까 모든 사기꾼들은 다 이 마귀에서부터 그 줄기가 시작된 거죠.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어떻게 속였는가 하는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마귀의 속임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어요. 세상 천지 만물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에 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 축복을 주었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서 주었고 이 축복을 다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계속 잘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금령을 하나 세웠어요. 금지조항을 하나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금지조항을 왜 세웠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권세를 주셨냐면 동물과 짐승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동물과 짐승,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교만하면 큰일 나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위해주고 높여주고 막 이러면은 까딱 잘못하면 교만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교만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아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령을 세운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엄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모든 그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았지만은 그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다. 이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야. 아무리 네가 많은 축복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선. 예, 자식이 아무리 적어도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그죠? 또 부부가 아무리 막 싸우고 그래도 또 해서는 안 될 말,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잘 지켜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막 부부가 막 싸우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승질난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원성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 갈라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힘을 걸거든. 그럼 너는 네 맘대로 해. 나는 내 맘대로 할게. 이혼해.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끝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지켜야 될 선을 한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두은 거예요. 왜? 그 선을 지켜야 하나님과 그 아담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평생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마귀는 이런 거를 그냥 눈 뜨고 못 보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뭐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이 마귀가 뭐 뒤에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다 보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봐요. 다 봐.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게 할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연구를 단단히 하고 와가지고 이제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하와를 상대로 삼은 거예요. 왜? 여자가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보다도 하와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직접 들었고 하와는 건너들었어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에게 들었으니까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아무래도 좀 약할 것 같고, 또 여자는 유혹에 또 잘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하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이제 하와에 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다 먹으라 그랬고, 오직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이 하와는 남편에게 건너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마귀가 저 하와가 조금만 더 마음을 흔들면 흔들리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마귀가 들어갑니다. 죽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면?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얼마나 이 마귀가 확신이 있는지. 하와는 그냥 확신이 없어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3장 4절. 자, 우리 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막 세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지금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 시키잖아요.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들을 때는 하나님 이상하다.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좋은 건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 마귀가 이간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는 것,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그냥 이 하와가 그냥 이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항상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의도성으로 마귀가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불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불신,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있으셨나? 이러면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이간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 미혹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또 아주 그 엄청난 일은 뭐냐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이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보는데 그 순간부터 선악과 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봐도 저게 선악과구나,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이구나, 이 정도로 그냥 지나쳤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때부터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에서 의심의 생각을 넣어줬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생각을 넣어줄 때만 하더라도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가 넣어준 게 뭐냐면 충동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충동하는 마음. 아니,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왜 갑자기 선악과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그게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저걸 안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걸 안 먹고는 그냥 직성이 안 풀리는 뭔가에 막 충동의 마음이 갑자기 막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건 살 때 보면 충동 구매가 있잖아요. 충동 구매. 갑자기 홈쇼핑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심코 보고 있는데, 10분 보고, 20분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저거 꼭 사야 되겠구나. 저게 저렇게 편한 거구나. 저거 있으면 정말 내가, 아주 편하게 내가 가정생활 할 거야. 막 마음에 그냥 확 그런 마음이 끓을 때가 있잖아요. 그 충동구매거든요. 충동구매.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확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요. 마귀하고 대화를 조금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마귀하고 대화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 선악과 나무를 보는 순간 이 선악과 나무를 그냥 따먹고 싶은 그 충동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아주 저거 안 먹으면은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런 마음이 확 오다 보니까 손이 자기도 모르게 딱 간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손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땄어요. 따가지고 자기가 입 물었어요. 먹었어. 마귀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 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넣어주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충동질해요. 그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게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번 충동질이 되면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뭐가 먹고 싶어, 밤에. 밤에 막 저희 집사람도 어떤 때 저녁 때 되면 막 입이 땡긴다고 막 먹을 때가 있는데 막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떡볶이 먹어야지, 라면 먹어야지.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오면은 어때요? 그날 밤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먹으면 잠 못 자요. 그거 안 먹으면 잠 못 자. 새벽이라도 또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여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자요.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고 따먹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로 사람을 속이는지. 그리고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 지능이 얼마나 이게 반짝반짝 하겠습니까? 그냥 IQ, 지능, 지혜 이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수백만의 이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는데 그만큼 지혜와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냥 고목나무 푹 쓰러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마귀가 덤벼들면 이길 장사가 없겠구나. 왜?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마귀가 한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 그런 경각심이 생겼어요. 경각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미혹에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말을 따라가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어둠의 세력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이게 마귀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거를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화목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참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귀한 것을 깨닫게. 제가 지나면서 참 그런 말을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했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 힘을 빠지게 하는구나. 나를 낙심하게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다 주관하는 분이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생활하는데요. 번뜩 제 마음속에 어떠한 깨달음이 오냐면 아니야. 나를 하나님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나를 하나님이 힘들게 해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이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야. 마귀가 그 생각을 나에게 넣어줬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이런 거는 전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었거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넣어준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넣어준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더러운 마귀 새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겠죠. 마귀가 나를 야 하나님이 너 힘들게 해. 응?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 낙심하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힘 빼는 거야? 너 하나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응? 만약에 마귀가 나를 그렇게 속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대적하고 난리를 피웠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또 몸이 아프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아유 하나님 이번에 또 왜 좀 편안해질만 하니까 왜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까? 왜 문제가 또 생기게 하실까? 왜 힘들게 하실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넣어준 거는 마귀인데 그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왜? 적이 마귀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예? 하나님만 아무런 연고 없는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난주일날 제 마음속에 확 깨달아지면서 이 배우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다 넣어줬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서 섭섭했던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유익하게 축복되게 더 잘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건데, 그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귀인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거웠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차이. 그러면서 어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너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 깨달은 거 그거 아주 큰 은혜 받은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큰 은혜 같지 않았거든요. 뭐 마귀에게 속은 거 깨달은 거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게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왜? 속은 거 못 깨달아 보세요. 계속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 이거 뭐 평생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또 원망하고 그래. 원망 불평하다가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깨어나니까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마귀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나를 더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지능이 그냥 높고 얼마나 IQ가 높겠어요. 이런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속아서. 속는다는 걸 모르고 속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이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가 그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고 깨어나잖아요. 깨어나. 이 은혜가 정말 값진 은혜구나. 은혜가 값진 은혜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이제 저의 인생길에서는 아무리 마귀가 속여도 안 속을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뭐 살아봐야 되겠지만 또 마귀가 또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이제 나를 욕하겠죠. 또 그죠? 우리 이단들 보면은요, 이단들 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오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신학교 때 여호와의 증인들 오면은 수고하십니다. 한번 들어오시죠.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막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한참 듣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제가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자기가 밀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가봐야 되겠네요. 다른 집도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본부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물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막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배워요. 또 배우고 또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딱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장착해서 또 와요. 마귀도 이제 그러겠죠.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고단수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제 마음은 이제는 내가 마귀의 속임수를 알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내가 속지 않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속이는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함께 따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함께 따라요. 어느 역사를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이거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네? 항상 함께 역사해요. 함께 역사. 제가 기도해 주었던 그 한 형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간경화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간경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어요. 그걸 이제 어머니가 본 거예요. 어머니가. 네.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이제 아들이 숨을 거두는데 아들이 숨을 거두고 나서 그때부터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느냐. 내가 평생 이 아들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고 또 병수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그 고통 속에 아들을 데려갈 수 있느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들이 죽은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장 좋은 데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 막 고통스럽고 막 아파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분은 건강했다라 그러면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분이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완고한지. 네? 얼마나 완고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혹이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그 생명을 불러가신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가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때 그거를 확 비틀어 버려가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거 봐라. 평생 기도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느냐. 막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 이래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 생각,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생각을 그냥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참 저는 굉장히 실감을 많이 합니다. 아, 이 내 생각을 그냥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그냥 믿으면 안 되는구나. 왜? 마귀가 끊임없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뭐가 하나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냥 실천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지 마귀가 혹시 나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아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 몸이 병들든 자녀 문제가 생기든 사업의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 잘되게 하기.
근데 마귀의 역사는 항상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원망, 짜증, 두려움, 이런 거는 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막 역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별하면 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하셨구나. 기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소망에 더 믿음의 소망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잘 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걱정과 염려, 불안, 초조, 짜증,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서운함, 섭섭함,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거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예. 우리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되보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들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충전되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로 우리의 평생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더 축복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과 불신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자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우리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날마다 은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얼마나 회방하는지요. 우리를 날마다 속여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속여서 아버지 실족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다 믿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도 아버지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미혹할지, 언제 유혹할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깨어 경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영께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난관도 만나고 또 어려움도 만나지만은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에 싸우니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